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나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록다운이 시작된 지 12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늘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순간순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한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날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기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대충대충이 아닌 이기는 자요, 믿는 자요, 지키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그래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그 요한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원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2차 코비드 백신을 맞고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맞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운이 없어서 아주 무력하게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이 되면서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몸이지만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세포들이 싸우고 버티고 이겨냈기 때문에 기운을 차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도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싸워 이기셨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요.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질 것은 담대함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선포하셨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만군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시편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왕의 그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시는 그 왕 되시는 주님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이야기에 가까운 곳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따라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고 또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라는 거죠.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좀 뒤에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들을 볼 때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뭐 어떻게 하시길래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시편에서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왜요?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이루시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실 이유가 결국에는 찾아보면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직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좀 빨리 읽어 나갈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 직전의 구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 바로 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강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고 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자신들이 트릭을 써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한에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가 당신들 물 길어주고 일할 테니까 나무 패주고 일할 테니까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귀속된 그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얘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왜 아이 왕이 그렇게 다 무너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기브온 사람이 큰 성인데 강한 성인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여호수아에게 저렇게 귀속돼 갖고 포기를 한 거죠. 백기를 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외에 4군데의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서 저 기브온을 쳐 죽이자. 아니 기브온 저 배신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들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요. 연합군이 되는 거죠.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항을 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치자는 게 아니라 기브온 너 두고 봐라 하면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겁을 먹은 거죠. 5 왕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빨리 오십시오. 우리에게 올라오십시오.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조약 맺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럴 때 이제 말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서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칩니다. 아주 신속하게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그럴까? 더 준비해야 될 텐데 하고 한 게 아니라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요? 이 5 왕들을, 5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대대적으로 사륙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사륙하셨다. 그 5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이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들을 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 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더 먼저 하시고 더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바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라. 이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Time, stop. 얼음 땡 할 때 얼음 이런 거예요. 다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달과 해가.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호수아가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해와 달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백성,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시간을 멈추게 한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누구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섯 왕이요 도망갑니다.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버려요. 공교롭게 흩어지지 않고 다섯 왕이 동굴에 다 숨어버려요.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큰 돌을 동굴의 입구까지 굴려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켜라. 못 도망가게.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서 있지 말고 적들을 뒤쫓아 추격해서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자의 성으로 막 도망가는 백성들, 왕은 막게다 굴에 이제 넣고 큰 돌로 막아놓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을 자기네들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전멸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 말들이 선포될 때 그 말을 취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은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 성들을 도망가는 자들을 다 죽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놀려 헐뜯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고 와.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 다섯 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아요.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로 목을 밟는다는 건 이제 통치, 다스린 밑에 속하는 그런 이제 포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노예 상태로 되는 걸 말하죠. 그럴 때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발로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이 백성들 그 왕들인데 얼마나 장대하고 크고 그 왕들인데 발로 밟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밟았다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합니다. 계속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발로 밟고 있으면서 막 떨었나 봐. 막 왕들을 밟고 있으니까 막 혹시나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낙심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을 도와서 다섯 왕을 이렇게 무찌른 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40절로 가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 지역 곧 산지와 네게부 서쪽 평지와 산비탈 그 모든 왕을 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죠. 때로는 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야 니네들이 저 산지로 올라가, 내려오기만 해, 우리가 여기 살 거야 하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철병거가 있고 철기를 다루는 그들에게 두려워가지고 전멸하지 못했던, 저들이 힘세니까 우리 나무 자르는 또 물 기르는 일들로 노예로 사용하자 하고 남겨뒀던 이들 때문에 사사기에 계속해서 고난과 또 그들이 전쟁으로 계속해서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때는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정복이 계속해서 잘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또 고센의 모든 지역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정복했다. 말씀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뭐 군사들이 지휘관들이 잘했기 때문에, no.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믿고 나간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라고 그러면 힘들어할까봐 제가 그냥 해왔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잠깐 한 3초 정도 줄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쉬워요. 왜? 그대로 나오니까요. 볼까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보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세 번째는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눈에 있는 것만 봐도 굉장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2절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없는 겁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보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3절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죄송해요. 3절이 가기 전에 이제 2절 말씀에 그 쉬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이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언제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해 놓은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같은 이퀄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도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아까 봤잖아요. 반복해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네. 계속 갑니다. 4절. 어떤 사람이에요? 여긴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이에요?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하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 막 5절입니다. 힘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긴 사람.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을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네. 그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네, 지키는 사람. 기합할 때처럼 조금만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네.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 네. 무엇을요?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오는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지키고 또 누구에 대해서 이긴 사람인지 분명하게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이 기꺼이 힘써서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지쳐도요, 실패하여 넘어져도요, 인내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로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말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았던 자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봤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얘기할 때 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들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 한 교회도 예외하지 않고 이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제가 끝에 어느 교회인지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가 동일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했죠.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무작정 이겨라가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올림픽에 왜 나갑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기도 하지만 기록을 갱신하고 또 나아가서 메달을 따야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표현하십니다. 7교회 다 다양해요.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사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입니다. 같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똑같아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사람만 받아서 그 받는 사람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 이퀄 또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으로 갈까요? 사대교회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받고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긴고 견딘 자야. 믿음으로 산 자야. 말씀을 지키려고 힘있게 산 자야. 그러니 흰옷을 입히고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는 안 돼. 내가 보증한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막 많아지죠. 약속하시는 게.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로요?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마지막입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긴 후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연약함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명 곧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굳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의 시간도 청년의 때도 겪게 되는 이 시간들 그러한 그 순간순간들을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고통스럽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도 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왜 한두 번이겠습니까? 계속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 그리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인사 나누면서 이름 부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